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한다는 평보다 망한다는 평가부터 먼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망해야 마땅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추가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만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익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익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꽃이 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는 자기가 있을 자리와 자기가 없는 자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없는 존재고 예수 안에서는 자기가 있는 자리인 것을 압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실패했니 성공했니 갖가지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지 사랑을 회복했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불만하고 있는지 그것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평가에 그만 신경 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알 때에 죽은 세상의 평가는 무효가 되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만이 우리 빈속에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 덜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기어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너가 능히 줄로 그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스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을 의탁하겠느냐? 아멘. 누가 자식이 떠드는 것을 누가 말할 수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만남은 실패입니다. 뭐 부부든 모든 자식과 부모 관계에 교인과 목사의 만남도 모든 실패는 실패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왜 하나 되게 하나인 것처럼 하나 것처럼 보이도록 인 것처럼 하느냐? 제3의 요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걸 실패하게끔 하시면서 생각도 못한 제3의 요소를 끄집어내는데 그 제3의 요소가 1일 때 몰랐고 2일 때 몰랐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아픔을 보완해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지켜 세우고 잘 지켜주는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찾거든요. 그 옛날 영화인데 1959년도 아주 오래된 영화 히로시마의 그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프랑스 여자인데요. 독일 남자하고 사귀었습니다. 사귀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다음날 죽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성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일본 남자를 사귀는데 그게 히로시마 내 사랑이에요. 일본 남자.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그 남자의 내가 진짜 사랑했던 독일 남자의 대체물이 아니고 보완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체물이 아니고 보완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 남자가 다 기분 나쁘겠지만 일본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는 네가 잘한 게 아니고 나와 독일 남자와 하나가 된 그 사실을
주위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여분의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만큼이나 잘해라 하는 그 땜빵용으로 그 일본 남자를 그 여자가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랑에 문제가 된 것은 이 계산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인간의 이런 이 계획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엔 하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교회에서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뭐 까짓 뭐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랑은 이건 대체물도 아니고 보안물 정도예요. 근데 사랑이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를 위한 사랑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능해요. 이게 뭐 슬기시한지 상황 파단도 못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 앞에서는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지해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무지해야 되고,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사랑은 빛납니다. 차라리 어린아이 같이 그 앞에서 뛰놀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 자기의 앞일을 계획하지 말고, 주님 사랑 알았으니까 이제 천당 가겠지, 이리 미리 이게 따지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나를 포함한 나와 너의 사이가 아니라 나가 빠져버린,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고 낯설게 찾아오는 그 제3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냐 하면 인간의 진정한 바깥이라, 인간에게서 진정한 바깥이란 바로 쑥 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욥에게 하는 게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뭐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아닌지 알게 알겠습니까? 그 변화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지형, 이 바닥, 이 지형이 이제부터는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가 단단하게 했던 모든 구성 자체가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러한 쉬운 예는 바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 발판을 일단 밟아야 돼요. 발판을 밟고 뭐 성질 급해가 에스컬레이터 막 올라간 사람들 봤죠? 그 동대역이나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 주로 범이 저예요. 빨리 택시 타기 위해서. 택시 뭐 한 대, 두 대 타니까 빨리 1등으로 가야 탈 수 있으니까. 밤중에. 그래, 에스컬레이터 왜 올라갑니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발판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랑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예상하지, 계획하지 않은 다른 곳에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You raise me up인가 뭐, 나를 하여금 높은 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거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그 세우면서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우리는 망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이야기 같으면 사랑에 맡기면 되고 에스컬레이터 올라타면 나중에 눈 떠보면 천국인데 왜 좋은 걸 안 할까? 좋은 걸 안 한 이유가 우리의 만남 자체가 나의 속내를 완전히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맞선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맞선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을 이제 내가 만약 여자라면 어떤 남자를 만나잖아요. 남자를 만날 때 그냥 긴장 안 하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왔을까? 뭐 하는 사람일까?
온갖 거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평소에 길에서 흔한 그 낯짝이고 얼굴이에요. 평소 같은 길에 가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얼굴이 앞에 또 앉아있는 거예요. 저 남자에게 내 운명을 전부 진정 맡기란 말이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저 남자와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됩니까? 그나 따뜻한 커피나 마시고 가버릴까? 예? 예. 뭐 대단한 남자가 오는 줄 알았는데 지하철에서 가면 늘 만나는 그런 남자, 튀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 수준 꼽아라면 언제 시장 바닥에 가는 언제든지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나의 과연 특별한 남자란 말입니까? 라는 그 실망스러움이 처음에 확 다가오죠. 이게 내 생각했던 것은 특별한 남자를 원했는데 너무나 평범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시계를 보면 몇 분이나 더 지체해야 될지 그걸 계산하는 게, A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예의빨 없는 여자라고 내가 욕하지 않을까, 그것만 계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로 나의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 실패예요. 그냥 내 자체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이고, 따라서 내가 만날 사람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평범한 남자가 만나볼 때 실망감이 넘쳤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절대로 나는 평범하지 않고 대단한 존재일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마스크를, 가면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면을 벗기는 자리가 맞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100번을 봤다는데 100번 볼 때마다 가면 뒤에 가면, 가면 뒤에 가면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면 또 가면이가, 또 가면이야. 또 평범해. 도대체 언제까지 평범한 남자? 이거는 소개팅 할 것이 내가 길에서 골라도 고르겠다. 그런 남자 같으면. 소개팅이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길에서 내가 고르는 사람 남자, 그런 종류 말고 뭔가 내 아는 사람 소개팅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서 만남을 했는데, 커피값 해서 시간부터 해가지고 옷 세탁비부터 그 돈 계산 갑자기 하게 되고 막 복잡한 마음이 있죠. 그런 생각을 남자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뭐냐면 시시하게 보고 나의 보안물, 흔히 좋은 말로 해서 반려자라 하죠. 반려자. 나의 보안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의 특징은 왜 나에게 내가 내 성질을 다 퍼부어도 괜찮으냐 하면, 동물에게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의식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의식이 없는 동물은 반려자라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되면 내가 만난 상대는 나만 특별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는 내 자의식 앞에 다 꿇어야 돼요. 있어도 없어야 돼요. 이건 일방적인 우리의 탐욕이고 요구입니다. 근데 이 탐욕은 조상부터 물려받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거는 이런 우기기면요, 보통 우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다, 이거는 옳지 않다 아무리 해도 내가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특별해야 돼가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이건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모든 만남은 늘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가면을 썼기 때문에. 내 가면을 쓰면, 그럼 가면 벗기면 될 거 아니냐. 가면 벗기면 또 가면 나왔는데 가면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가면은 누가 요구하느냐? 남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왔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할아버지가 이런 할머니가 있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약간의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손자한테 물어요.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물어요. 그러면 손녀가 할머니가 좋아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옆에 가장 옆에 누가 있는가,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가 좋고 옆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손자가 한 말에 목숨 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면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거나 막 긴장해가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아버지인데 나 할머니 좋아하다만 와 목소리 하게 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왜 어린 손자한테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 그거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으면서 왜 세상에 나가서 남들이 평가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게 거기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 없어요. 남들이 씌워준 마스크, 니는 이런 사람에 대해 마스크만 10개를 썼는지 20개 분간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덜소 나오니까 덜락이면 이야기할게요. 덜락이를 볼 때 저거 자식 없는 거,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될 보화물들, 그럼 내 마음대로 힘들어 내가 저걸 키우겠다. 욥도 그랬고, 욥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와 덜소의 만남은 실패다. 덜소가 네 말 듣는 줄 알아. 내가 네 말 듣도록 주선했기 때문에 네 말 들었어. 덜락이도 마찬가지야. 인간 네가 뭔데 덜소 덜락이 네 말을 왜 들어야 돼? 너는 덜소 보고 모르는 거, 덜락이 보고 저건 자격이 없다고 무시하지.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덜락이가 너보다 훨씬 나서 너는 매사가 네가 누군지를 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먹겠느냐? 뭐 하겠느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실패입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주선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욥은 감사해야 돼요. 왜? 자기가 벗기지 않는 가면을 주님께서 벗기기를 시도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욥이 자꾸 시비를 거는 식으로 너는 네 밖에 몰라. 너는 너 자신을 몰라. 덜나기를 모르고 덜소를 모른다는 것은 덜나기를 관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덜소가 너를 관찰하고 응시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눈이 있으니까 남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시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구약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떤 해답이 주어져요. 그 해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은 실패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발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걸 짧게 설명해 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시니라. 요즘은 마태복음 16장 2절에 4절에서 해야 더 보완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거늘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인간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날씨에도 관찰했다 이 말이죠. 관찰할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하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맑고 괜찮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저녁에는 날이 구름이 끼겠다 하나,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너 빼놓고 자연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초고속 미사일까지 쌓아 올려서 사드에 표적이 되지 않게 그렇게 발달하면서 푸틴 니는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왜 자기만 빼놓고 나 안다고 우기느냐, 본인을 왜 모르느냐. 인간은 본인을 알기 위해서 그냥 노력했지요. 근데 문제는 나와 대체물을 찾는 게 아니고, 나 추고 내 대신 사신 분을 찾는 게 아니고 나의 보화물을 찾는 거예요. 나의 보화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싫어서 자기 개한테 자기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점에 이 점은 왜 개한테 물려줘요? 개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심 놓고 물려줘서 내가 네한테 유산 물려주는 그 의미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은 계속 가면 쓰고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찾는 것은 고분고분한 친구를만 찾아요. 대단한 친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개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한테 유산을 물려줍니다. 진짜 갈수록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 개, 그 하늘, 땅, 천기, 노을,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깨어집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6월절 날은 밤은 개가 짖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개도 짖지 않는 밤이에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이었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간 사자는 입이 합주의가 됩시다. 합 해가지고 입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먹어야 입이 열려야 먹지요. 얼마나 군기 나왔는지 얼마나 부끄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빼내고 다니엘을 지키던 장애를 지키던 다른 그 공무원들을 대신 집어넣었을 때, 그 다니엘을 공개했던 사람들 집어넣으니까 그제서 사자굴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거 포식이냐 포식감 해가지고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자한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의 제3의 존재인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왕과 다니엘의 만남을 실패로 만든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모든 만남을 실패로 만든 겁니다. 밤에 짖지 않는 그 밤, 개도 죽음의 천사가 왔지만 개가 짖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전에 이야기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개가 자의식이 있던 어떤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루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요소가 제3의 특이한 요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개도 당나귀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가 했냐 하면은 여기에 15절에 보면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었습니다 하거늘. 참 이 말씀이에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룩이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떡이 있을 때 누룩이 있습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는 게 떡도 주지 않고 누룩을 주의하니까 우리한테 떡 준 적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4,000명을 먹일 때 떡이 몇 개나 남았느냐? 그 4,000명을 먹일 때 몇 개 있었느냐? 7개 있었습니다.
그 7개마다 누룩 다 들어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8장 20절 7개의 4,000명 떼어줄 때 조각이 몇 광주만 얻었더냐? 7입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먹는 떡을 생각하고 먹는 누룩을 생각해요. 근데 누룩이 뭐냐 하면은 죄 덩어리가 누룩이고,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있고 내 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실패로 끝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 속에 누룩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십자가가, 피가 죄사하는 새로운 제3의 요소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있어줘야, 죄 있어줘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제3의 요소인 죄를 전문적으로 씻는 제3의 요소가, 그 피가 이 죄와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서 주님의 실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우리는 내 행동, 착함, 훌륭함, 그거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남지 마세요. 남아있지 말고 그 자리에 주께서 행하신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죄의 자리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피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개요, 주님의 덜나기요, 주님의 덜소요, 이게 주님께서 다루시는, 이거는 당나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하수관 공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집 근처 사람은 참 나름대로 자기가 점잖고 훌륭하고, 예,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뭐지? 나 이때까지 죄 지은 적이 없어. 예, 실수한 적 있지만 죄 지은 적 없어. 전부 다 죄인 안 하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공사를 해가 포크랜드 하는데 차를 안 뺏기 전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공 사업이 아예 없다고 하게 되면, 전에처럼 차대고 해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갑자기 제3의 요소 공공사업이 벌어집니다. 하니까 차 빼주세요. 내 차 왜 너희들이 피해가라, 피해서 공사하라, 내 차 왜 빼는데, 뭔가 만나면 실패를 형성해요. 주님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존 교회에서 그는 실수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만나요. 맨날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사랑하지, 좋은 건데 왜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십자가와 만나세요. 이 천하의 죄인들아, 죄를 모르는 죄인들아,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교회가 없어야 돼요. 내 교회가 뭐예요? 내 교회가, 내 인생도 없어야 돼요. 내 추억이 없고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추억으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 모든 일, 지금까지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없는 이 아싸람, 이 가벼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없다면 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봐야 가짜인데 그거 뭐하려고 내 미래 생각합니까? 주께서 당나귀 덜소처럼 우리를 부리는데 그 안에 십자가 피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 사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잘도 말 잘는 우리 자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도 그보다 더했고 사두개인들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실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주의 만남이 성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생명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원수를 바깥 찾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의 원수인 것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